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심히 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일수록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을 자유로운 삶이다, 편안한 삶이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속박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속박된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허황된 상상이나 공상이나 욕망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배우고 그 배우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살고 있는 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남의 이야기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이나 이 교회 안에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어요. 보니까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제로 10계명에 있는 8째 계명을 가지고 도둑질이 얼마나 죄인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토지 안 돼서 세 번째 주에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기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 지금처럼만 살아도 괜찮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연 성장이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으면 만족입니까? 아니에요. 또 부족해요. 행복하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또 부족함이 생겨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사는 사람이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돌잔치합니다. 학교 들어갑니다. 잘합니다.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화목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싸늘한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잘 없어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도움을 받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음으로 복되고 흠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잠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나가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뭘 하냐면은 그의 근본이 되는 땅을 갈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농부가 되지 않더라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하여튼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살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부를 보면 농부가 수고하여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수고하고 물 주고 김을 메고 가꾸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 농부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모내기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철인데 여러분 농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심었느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심었느냐? 많이 심었느냐? 적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하는 양이 다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심었느냐? 정성 들여 심고 정성 들여 갖고 왔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뭐 알아서 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또 달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었느냐?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이 심은 것이 되고 우리는 그에서 내가 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심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우리 인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힘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은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분별이 약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단순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고 사는 생각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망령되다 그래 말이에요. 망령되다. 이 망령이라는 것이 치매 아닙니까? 치매 걸리면 그 치매 걸린 분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영적으로 치매가 걸린 것 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이게 무슨 짓인지, 이게 정말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세고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만 망령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신문에 보십시오. 어떤 부장 판사가 말이죠. 예? 잘못된 변호를 하면서 수십억 원의 그런 뇌물 같은 그런 수임료를 받고 이 나라 법질서를 어지럽혔잖아요. 부장 판사까지 했으면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그 사람은 존경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죠. 국회의원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장관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대학 교수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났다고 해도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자라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심이 생기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앞에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줄 아십니까?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께 나누어 드려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즉 연약한 심령을 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배웠습니다. 요즘 보면 뭐 문화센터다, 뭐 어디다 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는 모르지만 죄 중에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내 지체, 내 생각과 이 눈, 코, 귀, 입, 손발을 사실은 불법과 죄에다가 자꾸만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는데도 다 받아들여요. 이상하죠? 음식은 들어온 걸 안 먹어요. 오염된 음식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염된 생각, 오염된 이야기, 오염된 그림, 오염된 영상, 그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 편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좋은 날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20절에 있어요.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는 좋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속박되어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여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큽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자유, 학교에서 자유,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되죠? 바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하다면 누구에게 자유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속박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들 참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예, 믿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늦잠도 주무시고, 예, 그리고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자유롭잖아요. 안 나와도 되냐? 아무나도 아무 마음이 없잖아요. 나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바르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아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살아요. 대신 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영혼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급 은혜는 최고급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최고급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냥 닭살이 확 돋으면서 전기가 찌르르 흐르면서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그런 상태. 감동받았다. 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사이날빈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강력한 항생제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물질, 장수 물질이 막 쫙 나온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웃으면서 나올 때 그 엔돌핀이 나온다는데 그거는 이 사이날빈에 비하면은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다 부스러기예요. 그런 게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스러기, 가짜의 마음을 빼앗겨서 잠깐 기쁘고 허무해지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가련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어땠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난 평생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저도 사실은 도중에 믿었거든요. 사실은 1989년도부터 제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99, 2009, 한 27년 정도 됐네요. 1989년부터 제대로 믿었어요, 저는. 그 전에 잘 놀러 다녔죠. 바둑도 뜨고, 등산도 하고, 음악회도 돌아다니고, 예?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좋았느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자랑스러우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생각한 사람은 부끄러울 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전혀 다른 삶이 열리게 됩니다. 신분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주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종착역이 달라요. 서울역에서 기차가 쫙 출발해서 갑니다. 비슷해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저 대전쯤 가면은 호남선으로 갈라져서 저 광주 목포로 가기도 하고, 예? 이쪽으로 가면 대구나 해서 저 부산까지 가요.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태어날 때는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전혀 다른 삶이 돼버려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김대현이라고 있는데 안 들을 거니까 미안 제가 실명을 말하는데 그거 절대 듣지 않을 거예요. 항상 공부를 꼴찌했어요. 항상. 가끔 고향에 가서 만나거든요. 페인트 공을 하는데요. 벌써 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술을 먹고 너무 그래가지고 이가 다 빠졌고요. 완전 보면 우리 삼촌 같아. 보면 우리 삼촌 같아. 너무 늙어가지고. 꼭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김앤장 변호사예요. 나랑 짝지였어요. 이 세상 모습도 너무 다른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응?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사람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보는 국민일보라는 신문에 항상 그 간증이 나와요.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요즘 그 전에 코미디언이었던 이 배영만이라고 활주가에 말라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는데 이분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만요. 너무너무 왜소하게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영감 모습이었다. 너무 말라가지고. 그런데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면서 자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적을 잘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커닝. 커닝 박사. 자기가 커닝 기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도 좋아가지고 이 학교 다니는 분들 커닝 하는 분 지금 다 해보셨죠? 예,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했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닝 박사한테 한 게 배운 게 있는데 지금은 안 사먹지만은 커닝 박사는 있잖아요. 요 손톱에 이만한 시험지 하나를 다 적습니다. 여기 손톱에 요 칼로 삭삭삭삭 갈고 쫙 서면 다 쓰집니다. 누가 뭐라면 싹 이러면 씌워집니다. 하여튼 이 배영만 씨가 한 번도 커닝 없이 시험 쳐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낙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시험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 안 하고 잘 되려는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적으로 빠진 게 성이 돼서는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재산 탕진 여러 번 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꽤 돈을 벌었지만 쫄딱 망하고 빚까지 져가지고 조폭이 죽인다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려요. 후두 암에 걸려요. 보세요. 쫄딱 망했죠. 도피 생활하고 있죠. 암 걸리고 그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부인이 좋은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날마다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면 산다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고 몸까지 이제 그래 돼서 죽게 되니까 겁이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서 그 사진도 나더라고.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백사장에서 하나님 한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기적같이 병이 나은 거예요. 기적같이 빚이 청산된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인데 물론 그 버릇이 하루 만에 안 고치지죠. 또
부인 속 많이 썩이고 하나님 속 완전히 썩이다가 결국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본 실력이 뭐예요? 컨닝 실력. 근데 컨닝을 하니까 너무 양심이 갇히시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컨닝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내가 이 신학교에 와서는 컨닝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낙제인. 그래서 3년 다니는 학교를 8년 만에 졸업했어요. 정직하게. 8년 만에 실력으로 졸업한 게 아니고 불쌍해서 졸업시키죠.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속지 않은 심정으로 자기는 목사가 되지는 못하겠고 전도사로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온 지난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지난날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좋게 만들고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교회를만 안 다녔지. 나는 죄 안 지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지. 나는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기르고 가족을 부양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그 죽잖아요, 다. 근데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아무리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수고하고 살아온 삶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다고 다 좋은 데 갑니까? 아니에요. 뽑아줘야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일을,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성적을 선생님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 믿음으로 살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안 다녔지,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한 모든 일은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곡식이 연걸었는데 쭉정이도 있거든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수고한 인생은 쭉정이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을 했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는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일만 하다 끝낼래요? 아니면은 열매 맺으시겠어요?
열매는 믿음으로만 맺을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거는 그냥 일인 거지 열매가 아니므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끝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 사망은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다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다릅니다. 성경은 두 마지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고 23절에 보니까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생활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뿌린 씨앗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좋은 씨를 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둘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세요. 소설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책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저 경상도 조그만 시골 마을에 아들 없는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커서 결혼했는데 아이고 외동아들이니까 제발 손주가 태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계속 딸만 놓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프니까. 그리고 이 남편은 도저히 가족들을 먹이 살릴 수 없어가지고 혼자서 북간도로 가가지고 황무지를 개척해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북간도로 갑니다. 부모님 놔두고. 근데 그 아버지도 그 북간도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일꾼들이나 종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세경도 좀 많이 주고 그러니까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북간도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타향에 남자도 없이 그때 39살에 죽는 거예요. 그 젊은 아낙네가 어린 딸들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종들이 워낙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 종들이 참 마님을 잘 모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큰딸과 종을 결혼을 시켰어요. 사위를 삼아서 그 모든 농사일을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자꾸만 오라 하니까 결혼한 딸만 놔놓고 나머지 딸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해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버려요. 그 영영 헤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우리나라와 중국이 문이 열리고 내왕하게 될 때 가족이 다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헤어져 있었지만은 각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생과 온갖 풍상을 다 겪었지만은 그 사연이 이래 두꺼운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이 돼서 다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그 자매들이 만난 거예요. 그 자녀 손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화목한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 밑에서도 살았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았고 고생하면서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거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인생과 가문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이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쾌락을 좋아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요즘은 밥을 못 먹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못 놀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부끄러운 것이고 어두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즐거움은 자기를 죽이는 쾌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사용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어야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 영광이죠. 그러나 금메달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신방 가보면 어떤 집에 가면 아이고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가지고 딱 장롱 옆에 화장대에 있는데 딱 진열해 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받을 때는 영광스럽지만 집에 있으면 짐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해주고 내 인생을 바꿔줍니까? 아니에요. 잠깐 즐거움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품과 같은 허영과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남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간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주 우리 제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